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판과 새 하늘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두 번째 주제이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21절, 22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외부 모습이고, 그리고 23절,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내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외부의 바깥의 모습만 볼 것인데, 이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실제 성취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들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9살, 7살인데 방학 때 책 읽는 거나 공부하거나, 그리고 둘째는 글씨 쓰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것들을 다 해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준다고 애엄마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난감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잘 해내면 엄마가 장난감을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평소에 거짓말을 했다면 안 하겠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해도 엄마는 약속을 안 지킬 거잖아, 이런 말을 하겠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이 힘들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겹고 버겁다면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도 하나님은 안 돌봐주잖아.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왜 믿음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망함으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믿는 우리들을 반드시 불러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계속 앞장에서 계속 나왔었죠. 19장에서 교회는 예수님과 혼인한 자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10절에 나타난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모두 동일한 의미로 교회 공동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지파가 나오고 14절에는 12제자가 나오는데
이들 모두 역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12,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 완전함,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48장인데, 에스겔 48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새로 짓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는 빼앗기고,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삼마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학대와 핍박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시 부를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불러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이라는 악의 도시에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믿음이 조롱받는 시대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부를 것이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는 6.25 때, 6.25 전쟁이 일어나던 때 흥당 무도에서 피난을 간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인공 가정이 피난하기 위해 배에 오르는데 그 주인공이 막내 동생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 딸을 되찾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죠. 그러면서 배는 떠나가고 주인공 가족은 무사히 부산에 있는 고모분의 가게인 꽃순이네에 도착해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장남인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독일 광부로 파견 가기도 하고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모부 가게인 꽃순이 또 인수해서 그 가게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영화 중간중간에 이 주인공 황정민 씨죠. 이 주인공 아들이 그 가게를 팔라고 말을 합니다. 재건축 들어가니까 가게를 팔아서 이득도 좀 보고 그러라고 하는데 주인공 끝까지 가게를 안 팝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쯤, 영화 끝날 때쯤에 되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가게 팔라고. 이제 나이 들어서 못 오시겠지. 알고 보니까 주인공은 꽃순이 가게에서 기다리라는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왔는데 못 찾을까봐, 우리를 못 찾을까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내며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살면 불이익과 피해를 봐야 하는 억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그 말씀 때문이죠. 죄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애통과 고통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를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텨내는 겁니다. 국제시장 주인공이 아버지 말씀을 믿고 꽃순이네를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찬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빛나죠. 이 빛을 가리키는 헬러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스이고 또 하나는 포스테레입니다. 포스는 빛 자체를 말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에 쓰인 단어가 이 포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 쓰인 단어도 이 포스입니다. 그러나 포스테레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명체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포스테레입니다. 그래서 포스는 빛 자체를 말한다면 포스테레는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성의 빛, 새 예루살렘의 빛이죠. 여기서 쓰인 빛의 헬라어 단어는 포스테스입니다. 포스테르,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 빛을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은 성막의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성소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을 보면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결과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로마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로 불이익과 피해와 협박과 살해를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보다는 죽음의 위협은 없지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대로 살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렵고 믿음을 지켜 사는데 불행과 안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죠.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이 내 상황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부를 것이고 그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도 않으시고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셔서 이 땅에서의 불안과 의심을 소망과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그보다 더 완전한 창조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회복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완전한 에덴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보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보석의 이름들이 각기 의미하는 바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석들로 인해 연결되는 것은 있죠.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제사장의 옷에도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그리고 성전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가 악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죠. 이미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당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시대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때 역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대해져 가는 나라가 로마이고 그 강대해져 가는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끝났다라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더 나아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점점 더 나빠질 상황만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품고 무슨 힘을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보석으로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습은 지금 실제 믿는 이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빛나기는커녕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혐오하며 증오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빼앗겼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석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비록 비루하고 누추한 모습이지만 세상 어느 보석보다 귀하고 빛난 존재로 회복시켜내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세우고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보석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지금 믿는 우리들을 불러서 보석처럼 빛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망의 시대 때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주는 고통의 절망과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절망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기억하기가 힘들다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 또한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